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기쁨과 이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2020년도 2월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네가 해라.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라. 원래 2003년도에 소리 없이 주시더니만 2020년도에 2월 달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시나게 읊조리고 암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기쁨과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기쁨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말씀의 무장을 간단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강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이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뭄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왜? 거긴 가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너 여기 머물래. 이 가뭄 중에도 내 너 안 죽인대. 가뭄 중에도 내가 너 먹여 살릴 거래.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야. 그래 안 갔어요.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저가 또 그랄에 가게 됐어요. 저들은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늘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랄에 가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우물도 팠어요. 그리고 부인을 그 블레셋 왕에게 빼앗겨서, 그리고 아주 봉변을 당할 뻔한 큰 일도 당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고 빼앗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사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켜보지만 그 사건이 우리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왜? 내 가게를 빼앗은 거거든요. 내 일터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래도 아야 소리도 못해. 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이삭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빼앗긴 우물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없는 우물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 이곳에 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이곳에 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우물이 나왔어.
아마 여러분들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에덴 중앙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마음을 인도하신다고요. 마음을 끌어주신다고요. 근데 이곳에서 장막을 쳤더니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곳에서 장막을 쳤더니만 이곳에서 우물이 나왔어. 우물을 팠더니만 이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20년 살았어. 30년 저와 더불어 함께 살았어. 이곳에서 우물을 팠더니만 이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콸콸콸콸콸 솟아올 것입니다. 마셔도 가람이 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디를 우리가 하가 샤우팅을 아예 가냐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런 스티커 하나를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내일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이 스티커 하나 좀 저 밖에다 비치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떼서 계속 우리가 이제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개씩 여러분이 갖다 붙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나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얀 걸 붙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일과 승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해나가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거의 70~80%는 암송했던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포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딱딱 닿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로 함께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새벽에 오실 때,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오실 때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 2개씩만 이렇게 떼서 딱 2군데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아내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애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애우려고 하면 여러 번 해야 애워집니다. 그냥은 안 애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볼 때 애우려고 하면 샤우팅 한 3~4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애워지고요. 근데 애우고 나면 또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지는 거는 놔두고요, 복습은 할 수 있습니다. 놔두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샤우팅을 하면서 애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칸에다가 6과잖아요. 6과 5번 애웠음 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 6과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남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뭐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애웠어 안 애웠어? 이 정도 되면 애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한 3~4개 정도 샤우팅을 해야 애워져요. 그럼 다 애워서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그 아래다가 6과 5번 애웠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도무지 뭐 애워지지 않아. 그러면 6과 5번 샤우팅 했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샤우팅을 했다고 하면 못 외우시는 분들은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샤우팅 했음. 그리고 5가로 끝난 게 아니라 6가까지 애워져 가고 있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는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도 이 정도 애우려면 이것 정도 애운 거잖아요. 이 정도 애우려면 한 서너 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샤우팅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이제 그만할 때 6과 5번 6번 외웠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한 잘만 문자 하나만 거기다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 여러분 성경 통독이 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여러분 샤우팅하면서 내가 누가복음 1장 통독 성경 통독했음. 여러분들이 그냥 요 문자 하나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집중력이 생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행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65명 단톡방에서 있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진행하면서 우리들만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하고요. 사모님들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독도 나는 찬양 샤우팅을 했어.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오늘 찬양 샤우팅 했음. 여러분이 멘트 하나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교제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직 자리를 조금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니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해가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계속 진화할 거고요. 계속 발전할 거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아마르 샤요건 주최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는 이 말씀 암송 축제를 조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것들이 모든 교회에 말씀에 불을 지르고 성경 암송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것 같은 그냥 한 절씩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가 샤우팅이야. 마음판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쭉 한 10개 하십시오. 어떤 때는 20개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주간 샤우팅 숫자가 막 100개가 많이 넘어올라. 개인 100개, 150개, 막 160개, 70개, 50개, 40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하려면 10개, 20개를 해야 돼. 그러면 오전에 했어 5개. 그럼 5개 맨 밑에다가 6과 5번 6번 애웠음. 성경 통독 샤우팅 했음. 어디 말씀?
샤우팅 선포를 하든지 하가 샤우팅, 이걸 하가 샤우팅 했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혼자는 노래 못 가잖아요.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면 한 500만 원이나 한 1000만 원 정도 상품을 걸고요. 그래서 전 교회들, 이 샤가 샤우팅 하는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축제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래서 성경 암송하게 해서 막 바람을 일으키게 해서 1등 뭐 100만 원, 2등 뭐 50만 원 이렇게만 상품만 걸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런 암송 축제를 매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말씀에 도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이게 언제 될지는 성령께서 해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는 분들이 교회들이 좀 여러 되어지면 그런 축제를 한번 이렇게 극동방송에 지원도 받고 CTS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한번 할까 싶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연령대대로 70대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아이들, 또 60대 40, 50대 이렇게 90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단 우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앞으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라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했어도 그게 어떻게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때가 이르면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봉해놓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꼭 생리가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일상적인 것이고요, 상식적인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현상 이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리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임신 6개월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6개월은 조금 있다 26절에도 등장하고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쑥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 이제 80 되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갑자기 이상하게 헛구역질이 나오고 신체 구조가 막 이상해지고, 아무래도 근데 이 배에서 말이 꿈틀꿈틀거리고 아기가 막 뛰어놀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기뻐해 주셔서 나의 임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말이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런데 25절 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때때로는 초라했어요.
때때로는 너무 작아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왜 나를 이 광야에 덜렁 놔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앞으로 지나가도 안 보이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아마 엘리사벳이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크는 모습들, 주변에 교우들을 보면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찍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비전을 또 주시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 늙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할 날, 하나님 우리 돌보실 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주실 날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도 응답해 주실 날 있을 것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에, 돌보시는 날에, 이건 아무도 몰라. 이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젠가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말씀 읊조리면서, 하가 샤우팅하면서, 이 하가란 말은 읊조리는 말이에요.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샤우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우팅은 샤우팅했다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가, 이것은 하가 샤우팅이 하고 싶어요. 하가 샤우팅 제6과 1번 애웠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6과 몇 번 애웠음 이렇게 간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년을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 아이가요 복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드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서 만인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가 와요. 오늘 지금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엘리사벳 속에 지금 막 꿈틀꿈틀 생명이 잉태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기만, 사람들 있는 곳에 가기가 싫어. 왜? 자꾸 물어싸니까. 자꾸 물어쌌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나 그게 싫었어.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고 싶어. 여러분, 아들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 아주 그냥 그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요거 누가 좀 안 물어주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래. 학교 어디 갔어요? 누가 물어주기만을 기다려. 왜?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좀 그렇잖아. 근데 아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6과 5번 애웠음, 6번 애웠음, 5과 5번, 6번, 7번, 8번 애웠음, 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막 얼마나 집중해서 잘 애워지는지 몰라. 그리고 애우고 싶어. 왜?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집중해서 애워지겠고, 그리고 진도도 나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성경 통독도 이렇게 하면 계속 진도가 나가겠구나. 사무엘상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무엘하 다 읽었습니다. 이러면 성경 통독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살짝 멘트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기술이라는 거, 혁신이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틀려지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왔을 때 접는 거 나올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요, 두 면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펴서. 이제 세 면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안에서 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세 면,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똑같은데, 크기는 그렇게 세 면으로 쫙 펼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 하가 샤우팅 자체가 혁신이고요. 안 드러낼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은요, 간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당연히 간증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이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전에는 할 말도 하나도 없었어.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 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계속 재수만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벌써 몇 년째 재수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이 예체능 가는데 보면요, 전부 다 2, 3년, 3, 4년씩 재수해요. 근데 다 합격했어. 야, 그러면 그때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고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임신한 지 6달 되었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어제는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시고 6개월째는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전에는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다니면서 힌트를 주고 사인을 주고 뜨거운 마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요, 천사가 저한테 다녀갔어.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게 즐거움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게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우리는 솔직히 얻어먹는 거죠. 주신 거.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해 줍니다. 여러분, 어젯밤 저녁에요,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것처럼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이것저것 다 해보셨죠? 재미 별로 없어. 지금 나오고 뭐라고 봤자 별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미 삼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해요.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다녀갔어.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 속에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느껴진다고 미소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느껴져요? 이렇게 우린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니, 굴할 사람들은 와서 블레셋 굴할 사람들은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지고서 빼앗아가지고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떨어져.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은 물이 안 나와서 돌로 덮어놨어. 근데 이삭이 와서 그 돌을 드러내고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 또 물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따라가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그냥 선지자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를 신뢰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뭐 조금 어색한 것이지만 내일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시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섯째 딸이 됐을 때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또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높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저들에게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몸짓하는 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